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1년에 1독 하는 꿀송이 보약교티 시간입니다. 오늘 2022년 5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날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참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그러잖아요. 가정의 달이고요. 이 5월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5장, 6장을 읽어보면 참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참 너무나 집요하게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이 주 방해하는 세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원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하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면 마귀는 분노를 하는 거죠.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지가 분노를 합니까? 이게 사탄의 쓰임, 사탄의 씨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산발랏이 크게 분노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데 왜 분노합니까? 그게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다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보니까 제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바른 말씀을 해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노 목사님 그게 아니라고. 구약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많은 선지자들이, 미가야 선지자 당시에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자기 왕한테 아첨하면서 이것이 왕이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이게 애국이라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여서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난리를 쳐요.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당신은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딱 바른 말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려버려요. 그만큼 열렬하게 이 사람들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요. 옳은 줄 알면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게 아니야, 그러면 안 돼라고 말을 해주면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 뺨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두고 보니까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맞았고 그 400명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말이 다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 것이 너무 좋아요. 인간들이 심판을 한다면 이 사람은 이 말이 맞다, 저 사람은 저 말이 맞다, 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자기가 다 생각하는 관에 따라서 다 이게 사물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부 의견이 달라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하니까 마지막 심판 날에 누구 생각이 맞았는지 그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거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데 이 시대에 어떤 목사가 성도들 잘못 오도하고 있는지 다 가르쳐 주님이 드러내시면 그때야 이제 다 드러나겠죠.
어쨌든 오늘 말씀에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요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느헤미야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 성을 위하여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분노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느헤미야가 맞습니까? 산발랏이 맞습니까? 느헤미야가 맞죠. 느헤미야가 맞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100%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잘 알아들으시는데, 예, 이 시대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뭐 여러분 알아서 하셔야죠. 양심껏 하나님 앞에 알아서 하셔야죠.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이게 산발랏이 꽉 이렇게 조롱을 하면요, 옆에서 맞장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맞장구 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길을 잘못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제대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맞장구 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죠. 산발랏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무리들을 조롱하니까 옆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 말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다는 같이 조롱을 하는데, 저 느헤미야 일당들이 건축하는 저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져버릴 아주 사상 누각 같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위협을 하는 거예요. 스레튼. 위협을 해가지고 너희들 좋게 중단 안 하면 내가 페르시아 왕한테 다 상소해가지고 고소하고 해가지고 다 법적 조치할 거야. 막 이렇게 위협을 하잖아요. 그래도 담대하게 계속 성벽 재건을 하니까 위협을 해도 안 되면은 이제는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한다고 별거 있겠어. 여호가 지나가도 그 성은 무너질 겨. 이렇게 업신여기고 조롱한다 이거죠. 이런 조롱과 위협과 별의별 이 계계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이 딱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항을 하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 그 위협과 조롱이 왔을 때 느헤미야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위협과 저들의 조롱 소리를 주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가 무시를 당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으니 저들의 죄를 주여 갚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담대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위협과 조롱을 기도로서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또 여기 심히 분노가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에 사로잡힌 종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심히 분노하는 거예요. 심히 분노해요.
그래가지고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래서 막 반대를 하고 시끄럽게 하고 요란하게 하고 사람을 심란하게 해가지고 정신없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참 성장해 가려고 하고 교회가 힘을 얻어 가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잘 돼 가려고 하면 마귀가 배가 아파서 분노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를 복잡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요란하게 해가지고 그 부흥을 막는 이런 사탄에게 시험당하는 자들이 꼭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제 느헤미야 일행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고요. 일꾼의 절반은 칼과 창을 들고 방비를 하면서 절반은 방비를 하면서 절반은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러분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니까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이거 아는가 보세요.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주도해서 성벽 재건을 했는데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또 일할 도구를 가지고 서로 반반씩 나눠가면서 24시간 밤낮으로 일을 해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게 몇 년 만에 아니 며칠 만에 얼마 만에 성벽을 재건했을까요? 제2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이 포로로 귀환한 지 20년 만에 다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16년 만에 완성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훼손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성벽 재건에는 얼마의 기간이 걸렸을까요? 이렇게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성경을 진짜 많이 읽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게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본문 4장, 5장, 6장 쭉 읽다 보면 다 나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어요. 2달이 채 안 걸려서 성벽을 완성. 그렇게 원수들이 막 크게 진노하고 방해를 하고 요란하게 하고 위협을 하고 또 내적으로 막 사탄이 외적인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니까 내적으로 막 이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술수를 썼어요. 그게 이제 6장에 나온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그 성벽을 계속해서 어떤 위협과 조롱에도 계속해 나가니까 이제 막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해가지고 자꾸 어디에서 만나자고 그래. 그냥 끝까지 안 가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바쁘다. 사실 불러내서 처단하려고. 그래도 안 되니까 돈을 엄청난 뇌물을 느헤미야와 가까운 사람에게 친한 사람에게 그 사람 이름이 스마야예요. 스마야. 6장에 나와요. 스마야한테 돈을 엄청나게 줘가지고 느헤미야를 이제 꼬십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스마야가 며칠 집에 있었더니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서 왜 스마야가 안 보이지 하고 스마야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스마야가 살짝 흘리는 말이 정보를 흘리는 척하면서 지금 적군들이 느헤미야 당신을 처단하기 위해서 여기를 쳐들어오니까 지금 급히 빨리 성전 안에 성소 속에 들어가 외소에 숨읍시다. 숨으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게 아무나 그 제사장이 아니면 그 함부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지도자의 이제 자질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그 지도자를 축출하기 위해서 그런 계략을 짠 거예요. 원수들 계략은 그때나 시방이나 어째 이렇게 똑같대요. 겉으로 막 위협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막 조롱을 해요. 무시를 하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고 또 그런 술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도를 지키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스마야가 그런 말을 해도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내 생명이 이렇으면 이렇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고 단호하게 탁 끊어버리죠. 그런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너무 양식이 없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막 너무 토탄에 빠졌을 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막 돈을 빌려주고 그런 일을 하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5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5장에 보면 그 지도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 받지 말고 그런 거 받은 거 있으면 다 돌려두고 좀 있는 자들은 좀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라 이런 명을 내려서 그 참 내우외환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끝까지 불철주야 성벽 재건에 힘써서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야 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 보면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시험하고 내부적으로도 막 그렇게 또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흔들림 없이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물가 심은 저 나무들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명을 길을 가서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의 갈 길을 다 믿음의 길을 달려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파 예수 이름 증거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자 그 책에는 꿀송이 책에는 그 성문 이름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성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름이 양문, 어문, 엠문, 골짜기문, 분문, 셈문, 수문, 마문, 동문, 에브라임문, 막 문들이 성벽에 들어가는 문들이 나오잖아요. 양문은 쉽게이트라고 동물, 양의 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5장 2절을 보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양문 곁에. 그 양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제물로 쓸 양들을 이 연못에서 씻어갖고 성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쉽게이트,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문이 또 있어요. 어문.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어문이 있어요. 어문은 피시 게이트라고 물고기 문지, 물고기. 이 성문은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고기를 운반하여 들여온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골짜기 문이 있죠. 밸리 게이트. 흰놈의 골짜기를 향하여 있는 문이었죠. 그 다음에 분문이 다 있어요. 분문.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참고로 알아요. 분문 영어로 덩 게이트라고. 똥문이요, 똥문. 이 분자가 그 오물 똥 분자예요. 분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분문이란 말이 나오면은 느헤미야 3장 13절 14절, 느헤미야 12장 31절, 느헤미야 2장 13절에 분문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분문이 나오면 이것은 그 오물을 그것을 이제 그 문을 통해서 이제 실어 날랐다. 그러니까 그 분문을 지키는
그 지키는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하겠죠. 그 냄새들을 계속 맡아야 되니까. 그냥 똑같은 문지기라도 어느 문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요. 어문을 지키는 사람도 맨날 그 생선 비린내 냄새 맡아야 되잖아요. 이 분문을 지키는 자들은 항상 똥냄새 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도요, 참 그래도 뭔가 사람들에게 쉽게 눈에 뜨고 아주 폼이 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힘은 많이 드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않고 오직 하나님만 아는 숨은 봉사자들도 있고 그래요. 저는 분문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장차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그랬어요. 그 12문이 12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동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그 12문이 있는데 천사가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그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 건너편 강원도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가 세상 떠나서 주 앞에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비자가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가. 열쇠예요, 열쇠. 예수 이름이.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문에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 우리가 12성문 중에서 어느 문을 통과해서 성 안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찬송가에는 I will meet you, 만나보자, 만나보자, 건너편은 저 천국 문에서. 한국 찬송가에는 문에서 그랬지만 영어에서는 in the eastern gate over there, 저기 동쪽 문에서, 이렇게 영어 찬송가에는 돼서 이스턴 게이트라고 했어요. 동문. 그게 우리가 동쪽 문으로 들어갈지, 그 12개의 문 중에서 어느 문으로 들어 천국에 입성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어갈 때 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천사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 천국 문을, 그 새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 황금성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끔 있으면,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지만, 안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이었지, 저는 분명히 주의 종으로서 이게 잘못됐다, 이게 맞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은 양심껏 말씀을 드려야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참 선지자다, 이 말. 이 바른 종들은요, 항상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사람들 눈치 보면서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록된 주의 말씀을 아버지 묵상하며 큐티하며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는 중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종들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밝아지고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아버지 은혜스럽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온갖 이 방해자들이 위협하고 조롱하고 법적으로 고소하고 페르시아 왕에게 아버지 참 호소하면서 또 내부적으로 그들을 흔들면서 요란스럽게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 아버지 십자가 향해서 사명의 길을 향해서 아버지 밤낮으로 성벽을 재건하여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 버리고 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아버지 소란스러운 일들도 있지만은 아버지 이 사명의 길 마치는 그날까지 아버지 뒤돌아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꿋꿋하게 십자가 지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